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승리합시다. 오늘 예배도 승리하는 예배가 됩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또 이제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더욱이 주일도 아닌 평일날, 그리고 퇴근하고 정말로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마 보통 믿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서서 보니까 오늘따라 유독 더 많은 분들, 성도님들께서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아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충만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이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도전을 받는 길은 예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시기를 계속 지나고 있지만 처음 코로나가 딱 닥쳤을 때 어떻게 아무것도 대체를 하지 못하고 그냥 행정명령에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가 축소되고 모임이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적어도 저에게는 처음에는 몸의 평안함은 있었지만 조금 몸이 편안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굉장한 큰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개인의 영적이고 경건한 습관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시간을 지키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회복과 또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면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벌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처음에 그 사역지로 갔을 때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계셨는데 이제 점점 그 증상이 조금 이제 심각해져 가셨죠. 그런데 그분에게는 두 가지의 특이한 증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뭐였냐면 볼 때마다 저에게 5만 원씩 한 장을 주셨습니다. 조금 이제 모자라실 땐 3만 원씩 주시기도 하셨고 아무튼 이제 조금 이제 그분께서 혼자 사시기도 하고 굉장히 그 마을에서 이제 손에 꼽는 그런 부자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볼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조금씩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증상 한 가지가 있다면 항상 주일 8시에 정말 아름답게 정말 예쁘게 꽃단장을 하시고 주일 8시 무렵에 항상 교회에 나와서 문이 안 열려 있으면 앞에서 기다리시고 제가 있으면은 권사님 예배는 11시니까 그때 들어가셔서 다시 나오세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안내를 했지만
그냥 그날만 알겠다고 하시고 매 주마다 항상 8시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그 권사님을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같이 9시, 11시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9시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11시에는 이제 어른 대예배가 있는데 항상 8시에 나오셔서 주일학교 예배도 함께 드리시고 또한 11시 예배까지 같이 드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물론 그 권사님께서 몸은 아프시지만 그 아픈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귀한 축복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실 만한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올 한 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도울 수 있고 착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행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다시 말해 예배자가 되어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정말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바르게 예배자로 선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에 그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성공적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왜 이것을 예배의 성공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이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 나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막 감동이 되어서 눈물까지 흘리고 막 도전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다면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이러한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내 마음이 조금 흡족할 때, 설교 말씀이 재밌고 이해하기 쉬워서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고 흡족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내 마음에 흡족하고 정말로 내 마음에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온전히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찔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만족감도 찾아오겠지만 우리에게 흡족함도 찾아오겠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큰 아픔과 큰 찔림이 찾아오는 것이 지극히도 정상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욕심이 많은 이 죄악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부딪힐 때에 어떻게 아프지 않고 어떻게 찔림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는 건데 어떻게 그 과정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예배 시간을 임할 때에,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올해, 내년, 앞으로 모든 예배 시간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부딪히고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만족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더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고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조금 소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를 뛰어넘어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 우리 공동체에서 정한 이 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간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 저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함께 모인 믿음의 성도가 함께 모인 그러한 공동체 내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내 삶에 구별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한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결단입니다.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가 모여서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이 기본으로 받쳐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정말로 많이 인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에 순서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우리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송가를 부르고 대표기도를 하고 교동문을 외우고 일어나서 앉아서 이렇게 각자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도대체 이러한 예배의 형식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라는 그런 반발은 아니지만 그러한 한번 생각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다 순서는 다르긴 합니다. 성림교회 순서가 있고 다른 옆에 교회 순서가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러한 순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어떻게 뭐로 시작해서 뭐로 중간을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보다 전통적인 예배,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러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경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의 예배는 조금 희미해져 가고 있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타성에 젖어가고 어찌 보면 몸이 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임한다면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 회복을 얻고 찔림을 얻어야 되는데 항상 그냥 수요일 됐으니까 오고 주일 됐으니까 가고 이러한 예배의 자세라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 예배에 대해서 딱 한마디 정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배를 어떤 순서로 드려라가 아니고 이러한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 성림교회가 예배의 순서, 의전과 의식, 형식을 무시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고 형식을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과 그 순서와 그 의전만을 중요시하다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차와 과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번지르한 예배보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 모두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다고 생각하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최고의 예배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는 새로운 관점에서 순종의 모습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순종은 거의 결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1월 1일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주일학교 아침 9시 예배가 있었고 또한 대예배 9시 예배가 일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참석을 해서 그 주일날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피곤해서 오늘은 좀 많이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오늘은 좀 빈자리가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제 믿음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날은 꼭 나왔어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 오늘은 피곤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러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평안함과 그러한 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습, 그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기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과 편안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것,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즐겁고 유익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모습일지 감히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의 고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고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참다운 의미,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서 보시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울 삼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의 주인 되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이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결정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과 내 욕심과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얼마나 교회가 평화롭고 아름답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일까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언젠가 찬양 인도할 때 한 번씩 제가 찬양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 찬양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주권과 주인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로 구별된 마음과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상달되고 아름답게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과 시간에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꿈꾸며 결단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주 성림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모든 열방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함께 꿈꾸고 결단하고 싶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고 2023년에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배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는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예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무미건조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진 않은지,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거울로 비춰지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소홀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작은 예배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투루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2023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여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성장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찔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 앞에 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